6월 24일 화요일의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시편 92편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는 92편부터 94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본래는 개인 감사시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감사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고 계신다면 절 구분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1절이라고 적혀 있어야 될 자리에 1-3 이렇게 적혀 있거나 1-3절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1절 뒤에 2절과 3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 히브리어의 어순을 우리말로 풀어 쓰자니 이 절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이걸 그냥 다 붙여서 적고 우리말 어순으로 붙여서 적고 1절부터 3절까지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시편은 시거든요. 시에서는 이 문학적 도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본래 히브리어 어순대로 그대로 그냥 한국어로 적어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성경 번역본들은 다 이 부분을 그냥 나눠서 1, 2, 3절을 각각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대표로 보여드리면 세 번역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은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3절은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라는 말을 붙이면서 셋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3절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말 문맥에 맞게 넣다 보니까 개역개정판은 앞쪽에 집어넣으면서 1, 3절, 9절이 흐트러지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세 번역도 세부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어순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1절 맨 앞에 좋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에 하나하나 덧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말 그대로 정말 선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악기들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면서 동시에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가 개인의 어떤 감사시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로 이 찬양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는 이 시편의 부제처럼 제목처럼 안식일에 불려졌던 공동 찬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싶으실 때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93편은 짤막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찬양시고 좁혀 보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편으로 우리가 이미 시편 47편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내일 말씀부터 있는 95편부터 99편까지 이러한 장르의 찬양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왕권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93편 시편 자체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읽고 묵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구절만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이 한 구절만 조금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4절에 보시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 1990년대부터 이 한국 교계에서 널리 사용됐던 찬양 모음집의 제목이 바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한 권 정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어디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청년들이 모이던 뭐 부서 예배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집 제목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참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오늘 시편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래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개념은 바다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바다에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그 뒤에 있는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바다에 있는 그 파도 소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말이. 자,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지역은 하늘에 존재하는 주신을 거스르는 반역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간이 갈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의 공간이고요. 신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땅은 반대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바다는 인간이 접할 수는 있지만 배 타고 나갈 수는 있지만 제어할 수는 없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다가도 안에서 어떤 반신이 악신이 이렇게 막 폭풍을 일으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공간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인데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다조차도 점령하시는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 모음집 그 제목에 문제가 조금 생기네요.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소리거든요. 바다의 소리. 그런데 찬양집 이름을 많은 물소리라고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시편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한 새로운 어떤 시상이 계시록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이제 여기에 와서는 아예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그 많은 물소리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음성 자체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 가운데도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물소리, 바다의 소리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도 계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3편에서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편이 있는데 이 시편 94편도 제목이 일단 없고요. 우리 주보에는 이게 다 같은 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셋 다 적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심지어 장르도 불명확하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93편과 내일부터 나오게 될 95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 왕권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94편은 하나님 왕권 찬양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르고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학자들도 애를 먹었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뜻인데
자, 그렇지만 이 시를 하나님 왕권을 찬양할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도록, 아직은 하나님 왕권을 찬양할 만큼은 아니지만 93편, 95편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생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 본문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통독 가이드를 조금 더 길게 해드렸네요. 자, 대신에 오늘은 묵상을 조금 짧게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주제를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92편인데 7절 말씀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92편에는 언뜻 지나치기 쉬운 대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풀과 나무입니다. 자, 7절에서 악인들은 풀의 비유가 됩니다. 풀의 특징은 빠르게 자란다는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 강신봉 집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우분들께서 함께 교회 그 잔디밭 민들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우리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김요한 목사님이신데 온 가족이 출동해서 사무실 바로 앞쪽에 있는 잔디밭, 맥인도 목사님 비석이 있는 잔디밭에서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민들레를 뽑으셨어요. 근데 다음날 주일이 돼서 교회 와보시니까 하루 만에 민들레가 벌써 자라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티도 안 나더라, 민들레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민들레 같은 이 잡초들은 정말 빨리 자라고 정말 쉽게 자라납니다. 퍼지기도 금방 퍼집니다. 시편 92편 저자가 악인들을 그런 잡초에 비유하고 있어요. 금방 흥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풀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살이 풀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풀은 1년이 못 가서 겨울이 되면 지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몇 주 만에 며칠 만에도 시들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결국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의인들은 12절 이하에서 나무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종려나무라는 표현을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잘 자라고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하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주변에서 곧잘 오아시스가 발견되곤 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만났던 큰 오아시스도 바로 종려나무들이 70주 있었던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대추야자 열매인데 광야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이고요. 그 수액을 음료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고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침엽수로서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목재 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장을 상징합니다. 의인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그 뜰에 심겨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빨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풀들이 더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착실하게 자라나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도 채 못 버틸 풀과는 달리 오래되어 늙어도 여전히 나무의 기능을 하며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2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대해서 풀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풀처럼 번성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다. 뽑아도 죽지 않는 민들레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이 오면 모두 죽어서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이 되십시다. 느려 보여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자라납니다. 오늘 새벽 묵상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의 꼴을 먹으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뼘 자라나시면서 여전히 결실하시는 풍족한 청청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더 묵상하실 때 우리 시편 92편의 아름다운 가사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시편 가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우리 좋은 씨앗의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벌써 나온 지 30년 된 찬양이거든요. 좀 올드 패션드 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1집 곡이 아니고 그보다 한 10년 뒤에 나왔던 베스트 앨범에 들어있는 편곡된 버전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